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 기도회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 1부, 2부로 그렇게 나눠서 오전에 한번 또 저녁에 한번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함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시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마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휴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1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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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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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겠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제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1부, 2부로 결정한 이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마음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사모하지만 또 우리가 영상으로 드릴 수 없고 또 현장에 제한이 있어서 아무래도 또 수료를 배려하는 마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오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요즘 도시교회는요
저녁에 수요 예배를 하면 직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와서 거의 오전에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제가 또 힌트를 얻었는데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 우리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시지만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노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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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이십니다. 찬송가 85장 우리 한 장 더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돼. 구하고 찾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 기쁨이 되신다. 기쁨이 돼. 우리 5절로 찬양합시다. 사랑의 구주 예수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수요 기도의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저희들 혹한의 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수요기도의 일부 예배로 함께 오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 또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가 358장 드린 후에 김을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김을승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일과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며 사랑의 교제를 마음 놓고 주여. 나누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며 주여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아버지의 뜻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 금평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도 각 기간을 허락하시고 주여 일꾼들을 세우시며 5개의 목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각자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지체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던 아이들 주여. 믿음 잃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며 올해에도 짱 믿음이 없는 온전한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병중에 계신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성교에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김은정 집사님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며 주여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태경이 추운 날씨에 훈련 잘 받도록 아멘.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여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책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아멘. 백성들이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여 국내외 선교사님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입으로 나누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성대를 지켜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주여 악한 사탄마귀 강대상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사모님과 예린이 건강 지켜주셔서 목사님 가정 늘 편안 주심으로 주여 목회에만 전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코로나19로 우리 금평교회와 이웃교회와 이 지역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올해에도 지켜주시며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 먹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여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이 될 수 주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올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멘. 우리 금평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296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네, 강고 말씀을 잠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 수요 기도회를 한시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요. 마치는 시간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또 한 분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근사님 기도하신 대로 제 마음을 잘 알아주셨는데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부, 2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분들 또 2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2부 다 함께 영상으로 또 이렇게 실시간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박태경 우리 형제가 또 군 입대합니다. 논산훈련에서 3주간 훈련을 받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 아마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렇게 군 복무하는 그런 또 케이스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태경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원정 집사님 파키스탄 오늘 출국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선교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 주보에 청소당번이 이번 주에는 금사 2목장입니다. 예, 금사 2목장, 다음 주에는 2천목장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멘. 그렇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우리가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을 펴고, 그렇죠? 예, 주님의 군기를 높이 들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더 좋아지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도 더 이렇게 나아지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수요 기도회 때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강해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우 여기 와. 자, 고린도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 주까지 우리는 이제 8장 9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8장과 9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헌금 문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기로 했던 구제 헌금을 1년 전에 그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이야기를 그 지방 말고 그 위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게 가서 칭찬을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이런 교회들이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저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구나,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에 진하도록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힘껏 헌금을 한 거예요, 연보를. 그런데 정작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1년 동안이나 아무런 이런 연보에 대한 준비도 없고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좀 있으면 이 헌금을 다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로 했던 그 마음들을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독려하고 헌금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헌금하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사실은 이 돈이 문제가 아니지요. 저도 지금 돌아보면 우리 금평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은혜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선교하게 하신 것 참 기적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에 대한 열심, 열정,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물질들은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헌금하시지만 외부에서 매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장학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우리 자녀들 중에는 외지에 나가 있지만 11조를 이렇게 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참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헌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7장까지 자기 자신의 사도에 대한 변호에 대한 말을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과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 바울을 공격하고 거짓 교사라고 바울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이렇게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변호했는데 7장까지의 말씀에는 보니까 좀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10장에 와서는 좀 더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가 사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변호하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거짓 교사라면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내용들은 다 거짓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고 세우신 사도이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몇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울을 처음에 사울이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그릇으로 보내노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인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오늘 자신에 대하여 거짓 교사들과 또 사도라고 이렇게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가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자, 이 말은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하여 공격하던 내용이었어요. 너희가 바울을 한번 봐라. 바울을 보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큰 소리 친다. 너희들에게 잘못했다고 호탕치지만 진작 너희들을 만나고 직접 대면하면 바울은 비겁쟁이처럼 말도 못하는 그런 자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저 바울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이런 말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를 떠나 있으면, 보지 못하고 멀리 있을 때는, 즉 편지로 적을 때는 정말 바울이 엄청 강력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또 훈계했거든요. 떠나 있을 때는 너희들이 담대하고 또 너에게 대면하여 직접 볼 때는 비겁한 급쟁이처럼 조용조용하고 또 이렇게 유순한 바울을 보아라. 이 초지일관되지 않는 바울을 보아라. 그가 거짓 교사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내몰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바울을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똥강아지, 똥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이 겁 많은 똥개는요, 자기 집 앞마당에서 겁이 많은 똥개는 멀리 있으면 막 큰 소리로 와라라 짖지만 진짜 실제로 앞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하루 강아지가 돼버리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런 꼴이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특별히 고린도 전서 앞에 보낸 편지를 보면,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잘못되었다,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무나도 이 필체에 힘이 있었거든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들이 막 찔렸거든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편지글을 쓰고 나중에 직접 만나면 바울은 원칙대로 하지 않고 아주 유순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거짓 교사들은 안 좋게 바울을 폄하하고 이것으로 꼬투리를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편지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다가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0장 1절에 보면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무엇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너희를 권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을 닮았고 예수님의 그 관용을 닮아서 바울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멀리 떠나 있으면 편지들에서는 담대하게 이야기했고 가까이 직접 대면하는 부드럽게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때문이었다. 바울은 몇 번이고 이런 말을 썼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님께 그 온유와 간용을 그가 몸소 실천하는 그 모습이 바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편지로는 좀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직접 만났을 때는 그래도 참 부모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간용하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좀 미성숙하고 파가 나뉘어 서로 싸우고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이 위대한 바울 선생님이 개척한 교회도 이런 문제가 터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서로 싸웠어요.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들을 바울은 너희들 나쁘다, 너희들 정말 못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너희들이 아직 어리구나, 너희들이 아직 어리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실수하는 것, 그것 가지고 자녀에 대하여 막 뭐라는 분들 잘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태어나서 기기 시작하는 애 보고 뭐 끌어다닌다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온유와 간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직접 만나면 대놓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정말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냥 한번 박살내고 싶었지만 바울이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그가 이제는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자비량으로 순교를 했어요. 바울은요, 순회 전도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뭐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거나 또는 뭐 이렇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는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순회하며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도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그것은 자기에게 헌금하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준다 하면서 자기는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마 저건 자기가 다 챙길 거라고 그러면서 일부러 이렇게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한다고. 여러분, 참 사탄의 공격은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대도 않은 말을 엎어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용, 예수님의 온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가 등장할 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 집사님, 그가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바울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기가 유대교회에서 배웠던 예수님과 스데반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는 유대교회 하나님 앞에서 저 스데반을, 이단자를 죽이는 것이 잘하는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스데반을 돌로 치게 하고 자기는 옷만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교회들을 핍박하러 떠났어요. 그랬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전부라고 생각했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그가 내가 돌아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할 우리는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유하고 관용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냥 대면하여 볼 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더 따끔하게 그냥 매몰차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와 관용을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온유함,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온 지면에 온유함이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고 누가 있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이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 연약하거나 비겁해서 굽신거리는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힘이 있으되 사랑으로 인하여 그 힘을 절제하는 성품. 예,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칼을 빼서 휘두를 수 있고 다 잘라버릴 수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사랑 때문에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팔복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온유함이 그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분명히 할 말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성품, 이게 온유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참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버리면 시원해요. 그리고 나는 뒤탈 없다 하고 돌았으면 끝이지만 그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뒤끝 없으면 괜찮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관용, 이것은 무엇일까요? 관용은 한번 받아봅시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능력. 예. 자, 이게 관용함입니다. 관용.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집에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있고요. 예.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자신이 남편을 만나는 것은 로또 맞은 거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로또가 뭐 평생에 번개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너무 안 맞는다라는 거죠. 로또 1등 당첨되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나와 당신은 왜 이렇게 안 만나요? 너무 다르다고. 완전히 당신 만난 것은 로또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용이 있으면 우리는 품을 수 있어요. 그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 몸이 막 반응합니다. 몸에 세균이 들어오거나 또 우리 몸에 그냥 남의 피를 그냥 넣으면 여러분 괜찮을까요? 안 돼요. 피가 들어올 때는요, 이 피를 정제하고 내 몸에 맞는 피가 몸에 들어올 때, 그리고 이게 심장이 그것을 또 다 걸러내줘야 내 몸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 몸에 못 들어와요. 저희 아버지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셔요. 뭐냐 하면 이 거부 반응을 약화시키는 거죠. 이 남의 콩팥, 물론 자기 딸의 콩팥이지만 남의 거잖아요. 이게 몸에 딱 들어가 붙어 있으면 이 몸이 자기 게 아니까 자꾸 밀어낸대요. 아무리 의사가 잘 수술을 해도 몸에 거부 반응이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먹어서 억지로 이 밀어내는 힘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감기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체 장기 중에 이 장기만큼은 어떤 게 들어오도 다 받아주고 소화시키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장기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위장. 이 위장은요, 그냥 뭐든지 먹으면 그냥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뭐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이상한 것도 먹더라고요. 또 뭐 2년인가 몇 년 동안 라면만 계속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위는요,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톨러런스라는 물질이래요.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겁니다. 관용은 어떤 사람이라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용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온유함과 힘은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을 절제하는 능력, 그 온유함과 그다음에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직접적으로 할 때는 아주 유순하게 차근차근하게 친절하게 이야기했지만 또 편지에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썼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은 게 대하여 거짓 사도들은 그것을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던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을 오늘 우리가 모두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거 한 가지 꼭 새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하지 말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래요.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이렇게 범죄 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파일러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들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연쇄 살인을 하고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죄를 짓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아주 뭐 충격적인 일을 당했거나 정말 그런 결핍함들을 속에서 자랐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자라는 가운데 이제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대요. 사회생활 가운데서 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죠? 그런데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고는 나중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어떤 사건에는 항상 그 문제의 시발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와 너무 맞지 않고 정말 눈에 가시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우리는 사탄의 그런 것으로 보고 죄는 미워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는 온유와 관용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지요. 또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육신에 따르는 자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육신의 일을 버렸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앞장으로 한 2장 넘어가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찾으셨죠?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아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아니하노라. 자, 옛날에는 자신이 육신에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했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저 바울 봐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하던 자였습니다. 자기와 맞지 않으면 쉽게 분을 내었어요. 그리고 그냥 단칼에 니는 내하고 안 맞아 하면서 편을 갈라버리고요, 남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파당을 지어서 자기 편이면 무조건 선하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악이라고. 이것이 원래 육신을 따라 살던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의 옛사람도 거기에서 함께 죽은 거잖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 보고 육신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예배당에 이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을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행운이 따라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 이 사람이 죽은 십자가, 또 죽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하며 절제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 교사들이 바울 보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육신을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바울이 성도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시키면 거짓 교사들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자기 당을 만들려고 한다고 이렇게 오해했던 것이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앞서 바울의 그 편지 내용과 같이 만났을 때의 모습을 비난했던 것처럼 지금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바울도 그렇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 자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자, 자신을 육체에 따라 말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그들에 대하여 3절,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말은 내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나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죽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내가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도 없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않는다. 육신의 본성대로 행하거나 육신의 본성대로 싸우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육신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는 살아간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증거로 그가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무기로 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무기를 육신의 것으로 삼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요. 그게 외모예요. 외모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하느냐,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 육신적으로 말하려면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요. 또 바울은 태어나자 7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이었고, 이 바울 학식도 많았고,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와 같이 여긴다. 아니, 쓰레기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정말 한번 우리가 배설하고 나면 뒤돌아보지도 않는 것처럼 나는 모든 육신의 무기를 다 이렇게 여기고, 오직 바울에게 육신의 무기는, 이제 그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인가? 바로 우리 4절, 5절, 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 십자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유일한 무기였고 그에게 유일한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바울이 언제든지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많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외부의 적들로부터, 또 자기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적, 뭡니까? 우리 속에도 언제든지 이 성령과 육신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여러분 오늘 일부에 나오신 분들 중에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갈등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바울은요, 영적인 싸움의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십자가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나의 무기로 삼아 그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악한 것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그가 이제는 직시하고 그는 이제 자신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그가 마음에 모시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관용함, 그리고 더 이상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바울이 바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요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같이 살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얘들아, 나같이 나를 닮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처럼 내가 온유와 간용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로 나를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고백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오전에 드리면서 좀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사도에 대한 그런 여러 하나님 비방과 거짓 고사들의 공격에 대하여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의 온유와 간용과 또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자신의 유일한 무기로 삼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남은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데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까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 우리들의 입은 갑옷,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 강철 아니.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아멘.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 악한 마귀 죄 아무리가 우리들의 대장 예수,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내 중심,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관용,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육체의 것을 무기로 삼지 말고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모델이 될 만한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또 그것을 무기로 삼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내 안에 육체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온유함과 간용은 온데간데 없고 참으로 사람들을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의 본성대로 분을 내고 화를 내며 또한 아버지 시기하며 질투하며 아버지 참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우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게 하시며 또한 나를 본받아라라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기를 삼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금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예수님을 닮은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와 간용과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넘치는 우리 금평교회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출국하실 우리 김원정 집사님, 하나님 그 파키스탄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와 물질이 아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경이 내일부터 이제 또 훈련소에 입소하는데 하나님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금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서로를 중보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위축되어 있고 하나님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김원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제 그 말에 순종하여 파키스탄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곳에서의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여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옵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태경이가 내일 훈련소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을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훈련 잘 감당하고 좋은 동료들 만나며 또한 하나님, 우리 태경이가 기도하면서 고된 훈련도 또 하나님 어려움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건평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며 또 주님 우리 자신들을 건강들을 지키며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안정감을 주게 하시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복음, 평안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옥의 목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배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예배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쉽게 생각하는 아버지여 그런 우리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예배에 성공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참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짧은 기도였지만 참 말씀을 붙들고 또 선교와 또 군 입소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보는 것들이 아버지의 보는 것처럼 되게 하셔서 기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또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이제 방학을 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TV와 또 핸드폰과 오락에만 너무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암송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반주로 수고한 우리 아들과 또 하나님 함께 예배에 충성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눈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급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고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모처럼 우리 얼굴을 뵙는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계셔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